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무엇이 흔들려도, 거기까지는 또 생각이 잘 나죠. 무엇이 흔들려도, 세상이 흔들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이 왜 흔들릴까요? 환경이 변화되고 지질의 현상이 벌어서 세상이 흔들릴까요? 말세가 되면, 또 세상이 흉흉하면, 세상이 흔들리면 이단과 사설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이 흉흉하고 다들 뭐가 힘들다,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나오면 꼭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독고서처럼 일어서고 있는 이유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찬양을 가슴에 새게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도는데 안 흔들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중심의 축을 크리스찬은 어디에 두느냐? 믿음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각자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어떤 책들도 수십 권을 갖다 놓고 펼쳐보십시오. 각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각자 다른 소리를 할까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항상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곳에 있는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특히 쓰는 단어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마치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살기 힘든데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기죠. 그래, 세상에 뒤집혀야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서 끌려 들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늘 뭔가에 대해서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날, 기억하시죠? 세상의 끝날, 인자가 도적같이 온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마치 혼인잔치를 벌리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처럼, 달란트의 비유의 주인처럼, 그리고 심판하는 왕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심판은 죽을 때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죽게 대하듯 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주님을 늘 대접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양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대하듯 하지 못하면 늘 주님과 거리가 멀고 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우린 매일매일 삶의 서로를 어떻게 사느냐? 죽게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게 대하듯. 죽게 대하듯. 혹시 좀 낯설으십니까? 혹시 불교를 믿었던 분은 계신가요? 불교에서는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부처라고 부릅니다.
부처는 한 군데 있지 않습니다. 삼남한상이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부처처럼 생각합니다. 당신이 부처요, 내가 부처요, 당신이 보살이요, 나도 보살이요. 그러니까 서로 부처 대하듯 대하니, 아니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죠? 자비를 베풀며 삽니다. 작은 어떤 생명 하나에도 저것도 부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요. 심지어 도둑질을 해도 저것도 부처다 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풉니다. 크리스천은 당신이 예수여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재림 예수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는 대할 수 있습니다. 주께 대하듯.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 대하듯.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주께 대하듯입니다. 이게 우리로 천국을 가게 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주께 대하듯.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그렇게 서로 대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주위를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찬양의 가사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근데 이쯤 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 주위 사방을 돌아봤는데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어떤 것이 자랑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를 대속한 예수님만 보여요.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어요. 대속한 주님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뚫고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 사랑하시면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미운 사람이 보입니까? 서운한 사람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초라한 내 모습이 보입니까? 삶의 걱정과 무게가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몸이 오고 생각이 오고 집중이 오고 시선이 오고 시야가 오고 생각이 오고 가치가 오고 목적이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니 오니 말씀 앞에서만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보이도록,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주님만 실상을 고백하고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보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신을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성령과 피로서 거듭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내 영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세상이 풍랑에 잠잠해집니다. 마음의 염려와 불신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만 보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주님만.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높입니다. 할 수만 있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시선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보여지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영이 살아서 뜨거워지며 용기와 희망을 얻는, 세상에 밀려 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밀고 갈 수 있는 성도, 문제에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를 걷어차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 악한 영들의 세력을 걷어차고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되는 성도, 하나님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추위를 뚫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축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무장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영적으로 확신을 하고 세상 속에서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세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찬양과 그 승리의 모습만, 영광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 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행히도 여우를 사랑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해보셨나요? 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를 하세요. 이 호랑이가 어느 날 여우를 쳐다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안 지나서나 그대 생각이 작정을 하고 이 호랑이가 여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난 네가 너무 좋다. 내 안에 너 있다. 막 했어요. 여우가 보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 호랑이가 와서 이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러진 않나. 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빛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진실인 거예요. 난 네가 너무 좋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여우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나 고민을 하다가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알겠는데 나는 당신의 그 발톱만 보면 오금이 그러신다. 그 발톱만 뺏어온다면 혹시 내가 마음을 돌려볼 생각이 있다. 이미 호랑이는 여우에게 마음이 빠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발톱쯤이야. 그래서 어느 날 바위 뒤에 가서 짱돌을 들고 그냥 발톱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 통증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이 발톱 하나가 빠져나갈 때마다 여우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지. 이게 눈깔이 돌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발톱을 다 뽑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진짜 눈물 나는 사랑이냐. 여우를 찾아갑니다. 여우야, 네 말대로 내가 발톱을 다 뽑았어. 이제 내 사랑을 받아줄래? 여우가 보니까 또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발톱을 뽑은 건 좋은데 나는 당신의 이빨만 보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물빨만. 입을 벌리고 말할 때마다 금방 생길 것 같아. 내 마지막 소원이니 이빨만 뽑고 오면 내가 당신하고 어떤 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제 호랑이가 옳거니 반은 넘어왔다 싶어. 알았어, 이빨 뽑고 갈게. 발톱을 뽑았는데 이빨은 못 뽑겠어요. 그냥 어디서 실을 주워다가 그냥 나무에 걸어놓고 이빨을 하나씩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서는 뭘 못해. 한때 이런 노래도 있었어. 죽어도 좋아. 사랑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네. 호랑이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빨을 뽑고 여우를 찾아가요. 이빨을 뽑았으니 말이 되냐? 이빨도 뽑고 왔죠. 그때 여우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호랑이한테, 이런 바보 같은 호랑이한테, 너는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빠졌어.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너 같은 바보를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있어, 나는 간다. 이제 뭐 발톱도 빠지고 붕대는 갖고 이빨도 없으니까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쫄쫄이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절대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는데, 저쪽에서 어디서 아멘을 하시는데,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을 기억하셔야 돼요. 호랑이는 절대로 늙어 죽지 않아요. 배고파 죽습니다. 호랑이는 사냥을 하고 고기를 뜯어 먹어야 살기 때문에 호랑이는 늙어 죽는 호랑이는 없어요. 이빨이 빠져서 고기를 못 잡아 먹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이빨을 꼭꼭 닦으셔야 돼요.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것이냐? 치과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호랑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몸에 있는 문신을 다 지우고 턱수술을 뽑아낸다고 할지라도 여우가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뭐 크리스찬 스쿨 나왔다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형식적으로 뭐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본질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될 줄을 몰라요. 가끔 가다가 뭐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아주 흉악한 사회 속에 살던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네. 그래서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네. 교회도 나오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깜짝 놀라게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세월이 지났는데 일본에서 어디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수감이 됐어요. 한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너무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일본에서 잡혔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재벌은 남주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한 절망을 느끼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능적인 변화가, 그 변화의 역사가 예전에 있었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걸 못 이겨내는가 하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아주 유명한 또 주목계통의 보수든,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 할 때 이런 얘기는 또 저밖에 모르는 이야기예요. 거의 매주마다 조 목사님 비서실로 편지가 날라와요. 그 주목계의 대부가 감옥에 수감됐으면서 회심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올 때마다 목사님한테 뭐 일일이 드릴 수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제 책상에 놓고 제가 읽고 제가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건 글씨가 너무 이뻐. 저도 글씨를 굉장히 그리는 편인데 글씨가 너무 이뻐요. 내용이 시적이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썼다고 생각이 되지를 않아. 누가 대필해 준 것 같아.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또 너무 진지하게 진실된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이 나와서 제가 한때 모아놨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한때 뭐 오산의 기도원에서 뭐 어떻게 간증도 하고 여러 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시는 분은 대충 상상을 하시겠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역시 나중에 또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서 법에 저촉을 하고 결국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한때 크리스찬 적이 있었던 추억만 가져.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할 때 본질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질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본질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차원이 돼야 돼요. 우린 여기서 그 차원을 바꾸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영이 있고 생육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영, 생육.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었습니다. 지성과 인격과 의지를 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통제 이끌어갈 수 있는 위임과 위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생영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생명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영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렸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영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만 남죠. 생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생육이 되어버리죠. 생육은 영이 죽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으며 맡을 수도 없으며 이것을 이끌어 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생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사람과 생육의 사람들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왜? 노아 홍수 시대에 수많은 생명들이, 그냥 생명으로 보면 너무 아까운 생명들이 그 어마어마한 홍수에 쓰러져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일까? 많은 사람은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생명들을 쓸어서 심판하셨을까? 그들은 사람은 사람이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은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 생명은 사람이 쓸어낸 것이 아니라 죄가 쓰러져 나가는 것이고 부패가 쓰러져 나가는 것이고, 생육, 영이 없는 육체적인 그 생명이 쓰러져 나가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면 생영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으실 수가 있어요. 영이 떨어져 나가면 안타깝지만, 한때 그는 그리스도였을지 모르지만 영이 떨어져 나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거의 1m 90, 아니 2m 가까이 됐던 그 장신에다가 인물도 훨씬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우리 왕으로 세울 만하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왕으로 삼겠다고 말했을 때 그 수레바퀴 뒤에 숨어서 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 정도 겸손하며 저 정도 인물이고 저 정도 체격을 가졌다면 마땅히 왕이 될 만하다.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고 의지하면 그로 인해 너희가 반드시 너희 딸과 자식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멋진 제국과 왕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 다스리는 것이지, 아무리 잘생기고 준수하고 능력 있고 멋지고 헌칠해도 육이 영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워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백성을 잘 끌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 그 아각 왕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다 생명을 방해하는 생육들을 다 쓸어버리고 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영을 어기고 육을 따라갑니다.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영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따라가실게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영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육체는 멀쩡하죠. 좀 죄 짓고 내가 적당히 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니,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은 민감합니다. 아시잖아요. 기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찬양이 되나요? 안 됩니다.
얼굴이 편안한가요? 안 편안합니다. 영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영이 흔들리는데 겉으로 아무리 뭐 화장하고 뭐 어떻게 카바를 해도 영은 벌써 흔들립니다.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영은 흔들립니다. 그 영은 언제 회복이 되나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이 돼야 비로소 눈동자가 똑바로 박히고 감각이 돌아오고,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영이 떠났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가운데 사울왕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더라네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끔찍한 단어들, 여러분 밑줄 쳐놓고 이건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라고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울왕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더라. 그 사람 못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가장 비참하게 삶. 이새의 아들 다윗의 큰 맏형, 키가 훤칠하고 사무엘이 보더라도 이 정도 왕 되겠네, 기름 부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왜 버릴까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 영이 없어. 민수기 17장에 가면 18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세우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네요.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에게 나라를 맡기든 사업을 맡기든 직장을 맡기든 어떤 리더자의 리십을 맡기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라니까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에요. 생육은 육일 뿐입니다.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안타깝지만 사울왕에게 영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는 가장 비참,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병기든 자가 있죠. 왕은 옆에서 무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병기든 자라고.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생겼다, 네가 날 좀 죽여주라. 그랬더니 병기든 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목숨을 내가 왜 끊습니까? 도망을 쳐버리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칼을 땅에다 놓고 자기 배를 거꾸로 찍어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가장 한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그 천군 만마를 호령하던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가장 초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선택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과 똑같은 이름이 또 나오죠.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또 출신, 뭐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사울, 큰 자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생령이었나요? 생육이었나요? 성경은 박사요, 언변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영이 없었어. 생육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리더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육은 영을 싫어해요. 생육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영육은 싸우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든지 육이 주인이 되려고 해. 그러나 육이 주인이 되면 영에 간섭받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영이 주인이 돼야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 생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생명만이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 사울은 안타깝게도 성령 받은 제자들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집어넣었어요.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영이 들어가야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배웠는데 교육이 바꾼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습관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해요. 어떤 생활의 형식을 어떻게 흉내를 냈지만 본질이 바뀌진 않아. 인간의 본질은 어떻게 바뀌느냐? 영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왜?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생명이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생명이 되고 나서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생육으로 살던 사람이 생명이 되고 나면 그 전에 사람들이거나 자기라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본질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도 그 변화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게 바로 생명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나타나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육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육인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하라 해도 전도 못해요. 왜? 육은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누가 하냐면 생명이 해요. 생명이에요. 영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심령이 뜨겁고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간다면 아하, 내 속에 생명이 식어가는구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회복이 되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자는 견딜 수가 없었음. 전파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저 사람 생육이었거든. 영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되는 복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성경 좀 읽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영을 충만한 사람은요, 그 속에 예수가 증거되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영이 있으면 그래, 영이 있으면 중심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사울이 바울로 눈 했다가 만나서 표적이 뭐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표적이 뭐냐? 그 속에 심령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속에 뜨거운 에너지가 나와, 힘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도 예수를 증거해? 그게 내가 생명인 증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몰랐지만 생명의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도 하던 그런 생육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믿지 못하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믿을 수가 없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 볼 때 저거 진짜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그 정도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변화돼야 돼.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래도 좀 하지 않아? 아니야, 더 하셔야 돼. 더 변화해야 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앞에 변화가 돼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도 보면 또 놀란 사람이 있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었음. 참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니까 사울은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짜가 아닌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연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어. 예수 믿은 표적은요,
내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 사울이 자기 일을 보고 놀라는 걸 보고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지금 내가 모르는 하나님 표적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 다메섹에 사는 다른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당혹하게 만들어. 예전에 같이 놀던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미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쓰시고자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왜 그릇이야? 그 그릇은 뭐 하는 거야? 용도가 뭘 담는 거 아닌가요?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그 영이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생영이 돼야 돼. 생영.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생소한, 아니 사도행전에 쓰지 못하는 단어를, 창세기에 나온 단어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야.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인데, 그 영의 사람이 영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지 아니하면 육이 돼버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생명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생육은 땅을 바라봐. 생명은 하늘을 보고 기뻐하지만 생육은 땅을 보고 기뻐한다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기뻐하지만 생육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기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생명인가 생육인가를 늘 마음에 체크를 하면서, 당연히 생명이어야죠. 당연히 생명이어야 돼. 그러나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번 성령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모일 때마다 또 저녁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들으며 성전에서 찬양을 하며 늘 하늘을 기대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받아야 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두 번의 성령 충만의 세례가 나타나.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그래서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유, 목사님 기도 좀 짧게 해야지. 알아, 나도 알아. 왜? 빨리 집에 가야 돼. 또 뭐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가 끝나는 걸 아쉬워하셔야죠. 예배 시간은 시간이 아니야. 물론 빨리 끝나는 게 좋죠.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빨리 가서 자야지. 이해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 마음대로 하셔.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0문도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흘일지도 몰랐어. 그게 20일 됐지 30일 됐지 100일 됐지는 몰라. 그러나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루 종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본질을 아셔야 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해. 그런데 기도 빨리 해요. 혹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시간이 정해져서 기도를 짧게 할 수밖에 없으나, 여러분이 차를 타시고 집에 가시고 생활하실 때마다 그 영이,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을 늘 찾고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은 늘 하늘을 바라야 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또 성령을 대망하고 기대해야 돼. 또 성령은 언제 역사하셨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아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와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영문을 모르고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순종하여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고넬료의 집에 무엇이 임하더라?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임해. 아유, 목사님 좀 빨리 끝내냐, 빨리 가서. 나도 빨리 끝나면 피차가 좋아.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얘기할게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무엇을 기대하냐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이 번쩍거려서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받아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과 오늘 예배 시간에 늘 설교 시간을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달라.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 자체 지금 나오는 모든 게 영이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 기도 가운데도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귀로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나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대문에서 교구장을 할 때였어요. 아주 새파랬죠. 뭐 30대 초반이었어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구장 돼서 처음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냥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아침까지 달달달 떨면서 준비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홍제동 그 기도처소에서 놓고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이 있어. 그 권사님은 제가 맡고 있던 홍제 2교구 권사님도 아니야. 홍제 4교구에 와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 남편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어. 옛날에 여의도에 방송국 어디 근무도 하셨던 거나.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권사님, 그 지역에 아주 대표 권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 교구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냥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몸으로 반응을 해. 여러분, 그게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검이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번개가 되고, 말씀이 막 창과 같이 끼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려갖고 그 영이 막 수술이 되고 막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주님 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영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차원의 시야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막 그냥 막 꿈틀거려야지. 막 꿈틀거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건데 역사가 해죠. 강서대 교회에서 어떤 성도 기도할 때는 이삿짐 나르다가 식칼에 찔려갖고 허벅지에 38바늘을 안으로 바깥으로 꼬맨 성도가 기부스를 하고, 목사님 내일 출근 못하면 지금 퇴사해야 될 지령이라고. 저 서울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 매니저로 있는 집사님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스 위에다가. 그 기부스에 놓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상처 찢어놓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기부스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막 우주죽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밑에 다 찢어지고 수술을 해놓는데, 거기다가 기부스 해놓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내가 안수를 하는데 뭔가 그 기부스 밑에서 뭔가 우지직하는 게 촉감이 온다니까. 촉감이 큰일 난 거야. 이거 의사가 다 꼬매놓은 거 내가 다 찢어놓는 거 같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기도를 했어. 이제 큰일 났어. 그쯤 되니까 기도를 끝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손을 떼고 놨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발에서 막 그렇게 한 소리 느끼셨어요? 그러지. 올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세게 눌렀나요? 막 그러더니 아니에요, 제가 느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된 게요, 우두둑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저도 느꼈다고. 뭐 그래서 괜찮으냐고 했더니 괜찮아요. 다리가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설마지 뭐 그 안에서 기부스 안에 벌어진 걸 내가 알 수가 있나 뭐. 그리고 그냥 그게 목요일 날이거든요. 그랬더니 뭐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주일날 제가 목사님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뭔지 얘기해 보라고. 무슨 잠도 못 잔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 토요일 날 밤에 그렇게 전화를 해놓고 주일날 말이에요. 교구실에 딱 들어오는데 기부스 벗어 던지고 이거 뭐예요? 족발이 아니라 목발.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목발 벗어 던지고 양복 쫙 펴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일이 일어나서 금요 차례 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이게 좀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기부스를 풀고 걷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의사한테 가서 기부스 풀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금 풀 기회가 아니니까 당신 지금 풀면 안 된다는요. 나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풀어달라. 괜찮다. 만약에 기부스를 지금 풀었는데 첫 걸음을 딱 띄었을 때 통증이 오면 그 수술한 거 다 헛거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알았다고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 초신자가 믿음이 더 좋아요. 초신자 뭘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기부스를 풀고 첫 발을 딛는 거예요. 첫 발을 딱 디뎠는데 의사는 분명히 통증이 있을 거라고 하고 통증이 있으면 다시 와라 수술 다시 한다 그랬는데 첫 발을 딱 디뎠는데 아무 통증이 없는 거야. 아무 통증이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내일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뭐냐고 제발. 난 혹시 더 터졌다 그러는 건지 뭐 기부스를 다시 막 겁이 났는데 주일날 양복을 쫙 빼입고 통증 하나 없이 기부스 풀고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날 출근을 했고 그리고 혹시 아시겠지만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있어요. 동문회 그 전체 관리를 책임받는 그 매니저로 또 승진이 돼서 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누구도 못해. 그 모든 역사는 육의 역사가 아니에요. 영의 역사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찢어지고 수술한 그 다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그걸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자고요. 그냥 막 더덕더덕 이것저것 아마 별의 별 것들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끊어질 거 끊어지고 그냥 떨어질 거 떨어지고 씻겨질 거 씻겨져서 여기서 새로워져서 세상을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우연히 갑자기 그냥 갖다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준비해 놓았어.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바꾸잖아요. 영적이지 못했을 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팠는지 생육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우쳐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을 받게 하고 나서 생명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되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야. 우린 생명으로 살아야 돼. 앞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을 사모하고 영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육이 튀어져 나올 때에 육적으로 살면 안 돼. 왜? 육적으로 살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살아야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산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채우니까 베드로도 120문도도 그리고 천하에 많은 사람 원상을 샀던 사울도 바울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육은 썩을 것이야. 그러나 영은 썩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영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